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밝게 웃으면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요,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안식이 지난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는 내용을 나누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지만 거기에 여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빈 무덤과 무덤을 지키는 천사만 있었던 거지요.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고 또한 이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릴 터이니까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니, 분명히 자신들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살아났다는 건가? 그래서 그랬나요?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 놀람과 무서움으로 무덤에서 뛰쳐나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그 제자들을 불렀던 그 첫사랑이 묻어있는 그 사명의 자리 갈릴리에서 말이죠. 그 풋풋했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장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뭐 했습니까? 전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여인들이요, 믿지 않았기에 함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9절은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거지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무섭고 두려웠겠지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을까요? 같이 갔던 여인들 중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남았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열심히 내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뒤로 처지고 말았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 그는요
막달라 지역, 원어로 보면 마그달레네라는 지역인데요, 갈릴리 해변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5km 정도 떨어 있지만 그곳은 고대의 염색 공업과 그리고 가는 배의 직물 공업이 성행해서 무역과 조선, 어업, 생선, 저장법이 발달되어 농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를 누리고 있는 성읍 중에 하나였지요. 막달라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당연히 음란과 더러움, 타락이 그 동네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7 귀신, 성경에서의 7은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완전히 매달려 있었던 그 고통의 원흉, 바로 7 귀신 들린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은요 늘 귀신에 묶여 고통 가운데 살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질의 귀신, 정욕의 귀신, 욕망의 귀신, 향락과 쾌락의 귀신, 수없는 귀신들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가며 그를 끊임없이 좌절과 공포와 어려움으로 몰아갔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은 떠나가고 자기의 인생의 그 고통과 절망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 희열과 진정한 행복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그 사랑을, 자신의 그 헌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여인이었지요. 옥합도 깰 줄 알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섬기며 뒤따랐던 여제자,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여인의 그 기쁨을, 그 행복을 한순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게 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녀는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예수님 때문에 꿈과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려오는 삶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송두리째 그 삶의 기쁨,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별도 너무 괴로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누가 훔쳐갔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리도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도망치던 나왔지만 그 절망의 무게는요 발걸음을 옮겨 달 때마다 그를 짓눌러 왔고 도저히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 괴로움에서 절망 가운데 그가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걸음, 그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그 마리아가 걷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의 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말이죠.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성경은요 이거와 동일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병행 구절에서 한 개의 한 문장으로 이 상황을 딱 정리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실 때 그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그 모든 절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여인 깊숙이
깊이 숨어버렸던 그 평안이 샘솟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말이죠. 샬롬, 샬롬, 평안하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뒤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은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을 뒤집어 놓는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환희와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평안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언가 평안을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돈이면 평안할까? 권력이면 평안할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면 평안해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그 평안을 찾아다닙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은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요, 방금까지만 해도 절망의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더 이상의 희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시리에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샬롬! 샬롬!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샬롬을 누린, 평안을 누린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길을 돌이켜 다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평안을 누려야, 이 평안의 사람이 돼야 우리도 예수 복음 평안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의 모습을 단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 왜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걸 못 믿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보았고 먹었고 누렸으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14절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면서 꾸짖기까지 하면서 너희들 어찌하여 믿음 없이 완악해졌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마지막 때에 피의 결의를 하면서 그들이 다짐했던 그 제자들, 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완악해져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여러 번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그 평안이 줘야 될 믿음과 강건함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완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완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믿음 따위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믿는 자의 모습을 만들어 가냐는 겁니다. 이 완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스콜레로 카로디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세 가지의 경우에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완악해진 마음, 어떤 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사고의 틀을 버리지 못할 때 완악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뭔 의미예요? 이런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요, 논리적으로 따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거, 논리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 어때요? 거부해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말이 되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따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완악해져 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완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완악 하자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완악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절대적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 쉬운 거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로는, 과학적 증명으로는요, 하나님을 표현해내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증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어땠습니까? 더 하나님을 적대하며 결국은 교만해서 불신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걸 역사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결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되면 믿고 논리로 증명되고 설명되어지면 따르려 합니까? 혹여나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나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지, 내 삶이 많으냐 내 삶이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우리 안에 완악함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죄의 정당성을 가질 때 완악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미르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만을 원망하고 핑계대며 타당화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까지 핑계와 변명으로 완악해졌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로 있는다고,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는다고, 그들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뭐 했습니까? 타당화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죄의 정당성이에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들이 변명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상황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기도하려고 했지만, 전도하려고 했지만,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 조건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제가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오늘의 변명이고 핑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다 죄지면서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벌써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죄의 정당성으로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상황이 조건이 나를 허락해 주지 않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내가 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기회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 없어요, 나 물질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행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이제 더 이상 죄의 정당성, 핑계, 변명 이거 내려놓을 그 순간,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셋째는요,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완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라고 바리새인을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했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베푸는 일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핑계대면서 변명되면서 서로 정죄만 하고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완악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더라는 거죠. 어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의 의만, 너희들의 변명만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미국 일부 주에서는요, 죄수를 사형시킬 때 전기의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의자, 이 사형틀을 조그맣고 예쁘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수형에 쓰였던 밧줄, 그걸 구해다가 집에다 걸어놓고 그걸 기념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총살형을 사용했던 그 집행대를 그들은 사진에 찍어놓고 자신들의 명함에 로고로 박으며 기념하는 사람 역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끔찍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로 상징합니다. 회교도는요, 초승달을 상징하고 있고, 불교는 연꽃을 상징하여서 자신들의 종교를 드러냅니다. 모두 다 보기 좋은 상징물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은 끔찍한 사형 도구틀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에다 메고 다니고요, 귀에다 걸고 다니고, 벽에다 걸어놓고 명함에 찍어 다니면서 교회 꼭대기마저도 그들은 달아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외로 그건 간단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가 가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엄청난 충격이 있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바로 사형틀이었고, 그 사형틀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갈림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면, 대가 지불을 하셨다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갈림길 앞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배신자도 있었고 실패자도 있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기 위해서 도망한 사람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분명히 자신이 행한 그 결과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수고, 나의 눈물과 헌신이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득 맺은 그 열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영광의 면류관, 엄청난 상급을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내 인생에 지불되어졌던 그 대가를 나도 삶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악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